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또한 겉으로의 자세도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 복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는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키니를 입고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은 다들 한참은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라와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가벗고 사는 그런 부족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옷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다들 쳐다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스스로가 하는데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어떤 복장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일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씩 창문열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이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보여요. 이단들이 겉으로 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들 검은색 정장,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 입고 여자들도 정장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옷가짐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겉으로도 속으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부분들, 특별히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찬양에 우리가 그 가사를 알고 집중해서 동참해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힘을 다해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습문답이 끝을 맺습니다.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 고백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암송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문답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1장이 세례 혹은 입교 문답자의 자격인데 그 부분은 제가 주보에 새로 놓쳐놨습니다. 주보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부분에 있어서 1번,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하고,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 학습 문답을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서는 학습이라는 절차를 세례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학습이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6개월 교회에 출석한 다음에 최소 그 이후에 학습이라는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학습 문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서 교회에 잘 출석하는 사람, 교회에 띄엄띄엄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출석하는 사람. 초대 교회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이 자꾸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요. 아파트 이름도 무지막지하게 길게 만들어요. 왜 그런다 그래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뭐 보안이라고 하면서 비밀번호가 있어야 아파트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이 심하던 그러한 시기에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자기들의 비밀 예배 장소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 문답 마지막에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세례라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자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둘 다 믿어야 유아 세례를 주도록 했는데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해서 한 부모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이만 주는 것으로, 만 2세가 넘으면은 이제는 부모의 전적인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아서 연령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만 2세까지는 사실 아이들은 스폰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혀 다른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2세라는 나이의 제한을 두고서 믿는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유아세례. 부모가 대신 약속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약속할 수 없지만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 2세가 넘어가면 자아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 2세 이전에 유아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격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입교 문답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의식을 치렀어요. 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는 만 14세가 넘게 되면 입교 문답을 통해서 세례교인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입교 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유아 세례는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 문답은 이제 그 부모가 대신 고백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해서 자라난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절차가 입교 문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과 같은 그러한 절차지만 세례 의식만 행하지 않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입교 문답을 통과하고 나서 정식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 교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자격, 유아 세례 자격, 그리고 입교 문답 자격까지 그렇게 이제 세례 문답자의 자격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장, 제가 2장부터는 주보의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2장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학습문답에서도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가로 열고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로 열고 특별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을 일반 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장의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창조의 섭리 사역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그리고 본성의 빛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 하나님 몰랐는데 왜 하나님 안 믿었다고 나 지옥에 던져요? 나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도 그런 부분들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 본성이나 양심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노래하는 이 시편에서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자연의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본성이나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라는 말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 속에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올바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배우면은 알 수가 있는데 전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신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맞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또 다른 명령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잘 가르쳤더라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몇십 년 전에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아주 인기 짱인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전라도 어느 고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하면서 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그게 전해져 오는 전설이에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전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잘 지키고 그 자녀들도 안식일을 잘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립니다. 앞에 제가 유아세례 이야기했어요. 유아세례,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도록 했으면 그 부모는 날마다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라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매주일 예배하러 가는 그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전설도 신앙이 되어지는데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되물림이 되어져야 돼요. 대를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 대를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내 신앙의 고백, 내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시스템이 끼리끼리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가 끊어집니다. 무슨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요. 왜요? 모르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신앙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이어지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앞선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전설도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 연결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창조 이후에 또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홍수 사건이었죠.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뭘 볼 때마다요? 무지개 볼 때마다 이야기만 했었어요. 무지개 볼 때마다 이야기만 했었어요.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신에 대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심어 놓으신 부분이 있어도 그걸 보고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 일이 생겼다. 우주는 그냥 한번 폭발해가지고 지금 계속 성장하는 중이고 사람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은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지면 이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말로 전달하면 바뀌어지죠. 말로 전달하면 얼마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막 살이 못해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글로 적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계명들을 새겨서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들과 그 삶의 과정들을 쭉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누구든지 신접한 자나 마술사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나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서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내용을 보면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방식들은 중단되었다. 무엇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요? 성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과거의 방식.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많이 나오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일을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은 객관화되어질 수 없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 본 거야 안 본 거야?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객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받으러 가지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래. 그런 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옛 믿음의 선배들이 지어놓은 이름이 있어요. 백생무당이라고.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화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내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려면 뭐라고 비교해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랑 맞는가를 봐야 돼요. 틀리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짜예요. 사탄이 하나님으로 꾸며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보다가 뭐가 더 확실한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애쓰시고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은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은 이제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번 성경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이 기록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6절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전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성경은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 지금 우리라도 내가 올바로 깨달은 알게 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계속 되어질 수가 있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자, 6번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7번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서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는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그 역사적인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역사서라고 구분을 한 것이고요.
시가서는 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다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편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어서 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 교회가 만들어지고 신약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이 서신서는 편지 형태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신약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여러 군데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이 편지였는데, 그 편지들이 후대까지 전해지면서 이제 성경으로 묶어서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그래서 예언서다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고 또 올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이제 엉뚱한 곳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